예, 안녕하십니까. 헤어롱 선교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목사 김성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도 벌써 11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2017년도 딱 한 달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합시다. 내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분께 순종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헤어름 선교 방송 가족 여러분, 아유 목사님 그걸 말씀이라고 묻습니까? 그분께 순종 안 하신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헤어름 선교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 중에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죠.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순종 없으면은 요가 있어 보니까 스스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속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 선생은 정의를 내리고 있던데요. 아무튼 시대가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분께 순종을 잘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실체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이나 내일은 항상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순종 잘하며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비유에 대해서 요즘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먼저 된다. 이런 내용.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비유에서 누굴 얘기하고 있죠?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이 질문자가 누구인가라고 우리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질문자가 누구?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 질문자 베드로 제자들.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 충성한 사람들 아닙니까? 충성된 자들이잖아요. 질문을 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예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예수님께 충성된 사람, 어느 날로 말하면 교회 중진들 아닙니까? 충성되고 봉사하신 중진들. 그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봉사하고 충성된 자들이 잘못이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먼저 된 자들에게도 위험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초신자들만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사람들, 교회 중진들, 교회 굵직굵직한 일을 맡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똑같은 위험이 있다. 위험이 따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없는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나중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이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먼저 된 자든 나중 된 자든 직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그런 위험성에 빠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품꾼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는 이걸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집중적으로 시켜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삶은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할 대목이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나와 있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맨 마지막에 온 자들도 처음부터 일한 자들과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 온 사람이든 나중 온 사람이든 똑같이 동일하다. 이런 내용이죠. 수긍 가십니까? 포도원 비유에서 나도 품꾼의 속에 있다 한다면 아마 이 사람들과 똑같았을 겁니다. 나는 새해부터 나와 밤중까지 일했는데도 5달란트. 밤 11시에 나와가지고도 잠깐 한 사람도 5달란트. 라고 한다면 불만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선생님은 불만 없겠습니까? 아마 나도 그 현장 속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들과 똑같은 불만을 했을 법합니다. 아니요. 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조금 우리가 참고를 해서 이 부분을 바라봐야 할 텐데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개종한 사람들,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 이들에게 찾아오는 낙심이 있어요. 야, 너무 늦었다고 하는 이런 제약감, 이러한 상실감. 야, 저 양반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후위자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이런 사람인데 나는 나이 다 죽을 때 되니까 이제 예수 믿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나는 조금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상실감 있지 않을까요? 그런 어떤 압박감, 또 마귀가 유혹하는 조롱거리. 야, 너는 아니냐. 마귀가 자꾸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본문의 비유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그죠? 이런 분들에게,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교회 안에서, 신학 안에서, 나이 먹어서 예를 들자면 죽기 전에 개종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그죠? 너무 늦었어 라고 하는 말은 통하지가 않는다. 너무 늦었어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에서 중점적으로 다스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애 끝 부분에 개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이 먹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미끼로 삼아가지고 자꾸 마귀들이 그냥 유혹을 하잖아요. 너는 너무 늦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저 사람들에 비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미끼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좀 늦었다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나이 먹어도 죽기 직전이라도 개종을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네, 오늘 포도원 품꾼에서는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너무 늦었다고 한 사람들 하나님은 이리 와. 11시에도 불러요. 그 사람을 불러서 아침에 온 사람과 똑같이 동일하게 품삯을 제공하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내용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침부터 번외를 받은 사람은 왜 마지막에는 짜증나는 표정을 합니다. 슬픈 표정을 해요. 기분 나쁜 표정을 하겠죠. 아무래도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아침부터 막 대학교 때서 많은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저 사람은 퇴근 직전에 와가지고 1시간만 일했는데 똑같이 또 품삯을 주니까 아침에 온 사람들은 조금 슬픈 인물로 슬픈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요. 저가 그 품꾼들과 약속하여 라고 했습니다.
약속을 했다. 자, 그들은 계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계약을 맺으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일할 테니까 이만큼 힘써 줘라. 이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일을 할 테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이런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고 어떤 것들 명문화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계약을 맺고 그것을 명문화를 시키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의식화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일을 했다. 그죠? 나는 많은 시간을 일했다. 나는 딱 뱉어서 일을 했다. 이런 것을 자기를 내세우는, 자기를 의식화하는, 그죠? 자기를 너무나도 의식하는 그러한 경향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하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자들이죠. 일을 맡기는 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앙망을 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신을 바라보는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런 일을 했어. 이런 일을 많이 했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자신을 바라보는 이런 경향이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자기가 평가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아침부터 몇 시간 동안 일을 했어. 쉬지도 않고 일을 했어. 땡볕에서 일을 했어.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평가한다. 금물이죠. 저도 목회생활 한 28년 합니다만은 내가 이만큼 일을 했어요. 내 인생을 다 섭외했어. 내가 하나님 일 맡겼어. 내 일을 내가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자신 일을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평가하는, 나도 평가하고 다른 사람도 평가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은혜와 어떤 은혜의 원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직 자기 이름만 자기만 내세우는, 자기만 이렇게 앞세우는 그런 경향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교회 중진들이 바로 질문자가 아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비유하시는 말씀은 그런 위험성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예수의 제자들을 할지라도 그런 위험성, 지금까지 내가 열거했던 그런 위험성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교회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리를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순풍에 있든지 광풍에 있든지 평지에 있든지 골짜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원리, 은혜와 원리를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와 원리를 잊어버리면 주님께로부터 그런 평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 먼저 됐냐? 넌 나중 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죠. 처음에 계약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말입니다. 나는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 더 받아야 돼. 또는
한 건 더 들어가서 뭐라고 그럴까요? 나는 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평, 불만을 이제 그때부터 쌓이게 되는데, 불평, 불만을 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희망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불평은 기쁨과 슬픔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불평, 불만을 해서는 절대 그물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먼저 온 사람들은 행복과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면 이 대목에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행복하십니까? 선생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답이 각자에 따라서 각자 주관적으로 여러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해오름 선교 방송을 시청하는 가족 여러분은 행복 만땅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맞죠? 그렇게 대답하신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멋지신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멸감, 그리고 질투. 늦게 온 사람들 1시간만 받고 똑같은 임금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경멸감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질투가 같이 동반하는, 같이 싹이 트는 이런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그 사람들에 대해 경멸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를 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주는 것은 주는 자의 특권 아닙니까? 주는 사람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침에 계약 한 달만 받으면 됐지요. 다른 사람은 뭐 10만 원 주든 100만 원을 주든 그거 주는 사람 마음이죠. 주는 자의 뜻이잖아요. 내 것만 받으면 되었지. 왜 남을 간섭하고 질투합니까? 간섭과 질투 하지 마십시오. 머리만 아픕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간섭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머리만 아프지.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질투하는 것도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편합니다. 더욱 심각하고 무서운 것은 뭔지 아세요? 오늘 이 품꾼의 비유에서 박힌 것을 보면 더 심각하고 아주 무서운 것은 뭐냐면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더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귀 유혹이죠. 마귀가 와서 이러지 않겠습니까? 야, 너 일 얼마나 했냐? 한번 쉬어봐라. 그런데 너 얻은 것이 무엇이냐? 다른 친구들 보아라.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얻은 것을 보아라. 마귀가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귀 유혹에 넘어가기 십상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입니다. 이것저것을 했다고 해서 무엇인가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건 일 했으니까, 내가 저런 일 했으니까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인이 시키는 걸 하세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의 요지가 그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흥정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뿐이죠. 만약에 약속을 하면요, 그것밖에 얻을 수 없잖아요. 더 이상 못 얻잖아요. 약속 그것밖에 안 돼 있으니까. 약속과 흥정하지 마십시오.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러한 헤어림 선교 방송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